안녕하세요. 아, 계속해서 이제 집사에 대해서 저희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은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같으면 주님이 다른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준비를 못했습니다. 준비를 못해서 그냥 요즘에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간증을 하고자 합니다. 이제 수양에도 다니고 오시고 해서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아마 이렇게 참 이렇게 기쁜 마음과 이렇게 충만한 마음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이렇게 잘 유지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들은 것에 대해서 실천함으로 인해서,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중심이 되는 가정으로 바르게 세워가는 것. 그래서 한 가지 것이라도 이렇게 실천하고, 실천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가정이 이렇게 살아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기도 제목 드린 것처럼 매장 이제 이전하는 것 때문에 장소 얻는 것과 이런 것들에 성도님께 기도 제목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에 대해서 잠깐 제가 간증을 하고 싶습니다. 먼저 전도서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7절입니다. 구약성경 957페이지입니다. 9장 7절.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너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너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제가 지금 이제 타일 가게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타일 가게를 이제 할 즈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그런 마음의 소원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제가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주님을 위해서 새로운 이 사업을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의 소원함이 있어서 이런저런 걸 이렇게 알아보고 있다가 이제 타일 가게 이렇게 눈에 들어왔어요. 아무것도 이제 모르는 상태로 이제 이것이 이제 주님의 뜻인지 어쩐지를 이제 저희가 분별해야 되잖아요. 계속 어쨌든 이제 제가 오랫동안 뭐 사업을 해본 건 아니지만 이제 쭉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둘러보니까 일반 소매업보다는 도매업을 하는 것이 훨씬 주님이 일에 이렇게 시간을 들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많겠다 이런 생각이 이렇게 되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일반 소매업은 자기가 이제 매장에 계속 이렇게 상주에 있으면서 소비자들을 이렇게 상대하고 그 일을 이렇게 진행을 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도매업은 일반 소비자들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처들과의 관계 형성이다 보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이게 어느 정도 정립이 되고 자리만 잡으면 굳이 이제 제가 없어도
이것이 이렇게 수월하게, 수월하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겠다. 이제 일할 직원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으면, 운영하는 것만 어떻게 살피기만 하면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주님 섬기는데 유리하겠다. 그래서 시간을 내면, 이제 다른데 이제 주님 섬기는 일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의 소원을 두고, 이제, 그냥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시는 대로 도매업은 이제 돈이 한두 푼이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벌써 14, 15년 전인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저기를 다니면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런 타일 상해를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어쩌습니까 하고 이제 강주 시내 제일 큰 타일 가게를 한번 찾아가서 그 전문님하고 상담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대뜸 하시는 이야기가 10억이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10억이 있냐고. 그래서, 아니, 없는데요. 그랬더니, 자기는 10억이 있어도 이 일을 안 한대요. 이제 막 하려고 하는 사람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저는 그 말이 뭔 말인 줄을 몰랐어요. 뭔 말인 줄을 모르고, 그냥 이제 이렇게 좀 흘려 지나갔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제 뭔 말인지를 알겠더라고요. 이게, 그만큼의 자본력이 있지 않으면 이 일을 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이제 물건을 매입을 해서 이걸 이렇게 판매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워낙 그 타일상들이 이제 큰 업체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구색을 다 맞춰서 이렇게 해 나간다고 하는 거는 너무 이제 버거운 일입니다. 근데 제가 그런 지금에 가지고 있는 이 타일 가게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이걸 알고 있었으면 시작을 못 했을 것 같아요. 아예 시작 자체를 못 했을 것 같은데, 정말 그냥 아주 단순하게 계산하고, 이걸 하면 괜찮겠다, 이런 마음의 생각을 갖고 있었는 중에, 주님 이 말씀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저녁에 이렇게 다시 살펴보는데, 제가 좀 약간 영해를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해요. 근데 당시에 어떤 말씀 구절이 이렇게 다가왔냐면 9장 7절에 하나님이 너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이러이러한 소원을 가지고 제가 주님 일에 어쨌든 시간을 더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하고 도매업을 하기를 원하는데 어떻습니까 하고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플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원했는데 주님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눈에 탁 들어오게 하셨어요. 네가 하는 일들을 내가 벌써 기쁘게 받았다. 시작도 안 했는데 주님 벌써 이렇게 기쁘게 받았다고 하는 말씀을 하셔서 그래 그럼 주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쭉 생각해 보니까 뭘 오래 해본 적이 없어요.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태권도를 좀 배우다가 그만두고, 학원을 다녀보다가 좀 그만두고, 몇 개월 하다가, 1년 하다가 그만두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고 한 2년 다니다가 그만두고, 기타를 배우다가 그만두고, 대부분이 다 그만두고 이렇게 있거든요. 오로지 이제 길게 하고 있는 거는, 저희 자매하고 결혼해서 살고 있는 거. 이거 하나 지금 길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타일업을, 제 생애 동안 가장 길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구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너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주님이 나는 물질적인 복을 안 주시려는 것보다 그냥 자매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 이것이 그냥 저에게 주신 평생의 몫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제 저는 늘 잠언 31장에 나오는 아굴의 기도가 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부자가 되지도 말고 가난한 자가 되지도 말게 해라. 내가 부자가 돼서 호의호식하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할까 이렇게 두려운 마음 또 너무 가난하게 살아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의 기도를 이렇게 늘 품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항상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상 재산을 다 정리해 보면
항상 제로더라고요. 부자도 아니고 가난하지도 않습니다. 스님이 제 기도를 그렇게 응답하신 걸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말씀에 이렇게 힘입어서 이제 타일 가게 이렇게 시작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너무 이제 가진 것도 없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냥 무턱대고 이제 타일 가게들도 찾아다녀보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도 물어보고 어떻게 운영하는지도 물어보고 또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도 알게 되고 또 거래처 또 이렇게 알게 되고 해가지고 꾸역꾸역 이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제 마음으로는 이제 하나님이 하게 하셨으니까 한 10년 안에는 지금 이렇게 이제 큰 타일 가게들처럼 그렇게 금방 자리를 잡겠구나 이렇게 마음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간만 빨리 가라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한 2년 하니까 이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구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사업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제 이걸 접어야 되는 건가, 어떤 생각, 뭐 그런 생각도 했다가 어떻게 키워 나가야 되는가 이런 생각도 했다가 막 많은 고민들을 했었는데 이제 그 과정 가운데 이제 어쨌든 하나님이 이제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이 막지 않으면 꼭 계속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매장 옮기는 부분에 있어서도 몇 차례 제가 이제 알아봤습니다. 이게 처음에 저희가 이제 지금 가게 하면서 창고가 필요해가지고 저희 가게하고 한 1km나 떨어졌을라나요? 거기 이제 한 야적장을 얻었어요. 한 40평 되는 야적장을 얻어가지고 하는데 이게 이제 야적이 돼 있다 보니까 물건 관리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지금처럼 이렇게 여름만 되면 풀이 얼마나 자라는지 아주 제가 거기 창고에 물건을 가지러 갈 때마다 이제 아주 목이 밥이 됐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이제 여기 가지고는 이제 한계가 있겠다 싶어서 마침 이제 최익수 선생님이 싱크대 공장하는 그 바로 옆에 또 창고가 이렇게 나왔어요. 거기는 이제 그나마 건물이 형태가 제대로 있었어요. 지붕이 있고 옆에가 칸막이가 돼 있어서 이제 거기를 또 임대해서 이제 사용을 했는데 이제 매장하고 너무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이제 일 처리하는 것이 너무 번거롭고 힘들어서 여러 우여곡절 그때 그 전에 있던 이제 저희 매장하고 가까운 데 있는 이 건물이 이제 하나 나왔어요. 창고 자리가. 그리고 이제 거기 사장님이 저희 가게 옆에 그 창고 자리에 LG전자 사장님인데 이분이 거기를 이제 주차장으로 쓰시려고 전체를 임대를 하신 거예요. 근데 안에 창고 자리는 이분은 이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창고를 쓸 사람을 이렇게 찾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마침 거기 옆에 있는 부동산 사장님에게 제가 이제 매장하고 창고가 이렇게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불편해서 가까운 데가 창고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고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저기 이제 와보라고 그러더니 여기 어떻게 했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무 좋은 거죠. 근데 이제 가격이 이제 어떻게 될지를 몰라서 지금 그 전에 창고를 월 35만 원인가 주고 쓰고 있는데 너무 또 이제 터무니없이 비싸게 달라고 하면 어렵잖아요. 저희들 상황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LG전자 사장님하고 부동산 사장님하고 저 그 세 명이 만났는데, LG전자 이제 사장님이 100만 원을 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처음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고. 저희 현재 쓰고 있는 금액의 3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이제 우물쭈물 하고 있는데, 그 부동산 사장님이, 막 이렇게 하시더니, LG 사장님이 좀 양보하시오. 그러면서, 여기가 부자고 하니까 한 60만 원 해주라고. 제가 지금 35만 원 쓰고 있으니까 한 60만 원 해주라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거를 LG 사장님이 이렇게 좋게 그냥 수락을 하셔가지고, 그 금액에 이제 그 창고를 이렇게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에도 몇 번 이렇게 창고를 옮기려고 가게랑 함께 할 수 있는 자리, 그래서 매장을 옮기려고도 알아보고 이런저런 생각들 한 두세 번 시도를 했는데 항상 이렇게 안 됐어요. 부동산에도 알아보고 했는데도 안 됐는데 그때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때가 있겠구나.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수고하고 하지 않아도 주님이 옮기게 하시려고 하면 그 타이밍을 주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제 그러고 있는 찰나에 7월 초에 갑자기 이제 LG 사장님에게 이제 저희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그 창고를 빼줘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이달 말까지 7월 말까지는 창고를 이렇게 빼주셔야 되겠다. 갑자기 매매가 돼가지고 여기다 뭐 철거를 하고 건물을 새로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제 처음에 제가 계약할 때 2개월인가 3개월 정도 여유를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짐이 워낙 무거운 것들이라 이걸 다 이사를 하려고 하면 좀 힘든 과정이 있고, 어쨌든 이사하는 것도 하는 건데 이제 장소가 얻어져야지 이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 달은 너무 이제 촉박한 생각이 들어서 그때 당시에 계약을 하면서 이제 2개월인가 3개월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계약서를 살펴보니까 2개월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엄밀히 말하면 이제 뭐 법적인 효력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LG 사장님이 그 본 건물인하고 계약을 한 거고, 저희가 다시 이제 LG 사장님하고 저하고 계약을 한 거기 때문에 법적인 이런 효력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너무 이제 좀 당황스럽긴 해서 사장님한테 다시 전화를 했더니 이제 거기도 좀 막무가내라는 거예요. 집주인이 너무 일방적이고 해서 자기가 미안할 일은 아닌데 미안하게 됐다고 이제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제 어쨌든 이렇게 빼달라고 하는 소식을 이렇게 듣는 순간 이제 그 생각이 이렇게 들어서 좀 당황스럽긴 했지만,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었는가 보구나, 우리를 이제 이사하게 하시려고 그러는가 보구나 하고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에 이렇게 막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이제 그런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도 이제 어쨌든 저희가 해야 될 몫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자리를 알아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쯤에 이제 저희가 성도 집회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가 끝나고 나서, 성도 집회 끝나고 나서 이제 알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있었는데, 여기저기 이제 부동산에도 이야기를 해놓고 이제 시세를 알아보니까, 저희가 최소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규모 정도로 쓰려고 하면 적어도 한 200만 원 이상 정도 들어가야 돼요. 최소가 2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강주에서 좀 약간 외곽으로 나가야 되겠더라고요. 아주 뭐 강주시를 벗어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저쪽 뭐 하남이라든지 송정리라든지 그쪽 공단 있는 쪽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벗어나야지 그 금액이 이렇게 쓸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장님한테 어쨌든 이제 결제를 받아야 되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지출될 금액이 120만 원인데 200만 원 이게 감당이 가능하겠냐 어떻겠냐 이제 물어보고 그냥 방법이 없잖아요. 현재 시세가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그 정도를 감안할 생각을 하고 이제 창고를 이렇게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왕 창고가 옮겨지면 매장이 같이 움직여야지 따로 있으면 이게 너무 이제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장 임대 계약서를 보니까 딱 8월 말까지예요. 계약 기간이. 그래서 같이 이번 기회에 이렇게 이제 옮겨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함께 쓸 수 있는 장소를 이렇게 이제 몇 군데를 알아봤었는데 여기 둘러보다가 제가 이제 그 전부터 이제 거래하고 알던 사장님에게 저는 이제 직접 지금은 현재 거래를 하지 않아요. 인테리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장님 매장을 앞에 이렇게 지나가면서 전화를 드려봤어요. 사장님 이제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이제 매장하고 창고를 이렇게 옮겨야 되는데 좀 적당한 장소가 있습니까? 했더니 그래 그러면은 여기 자기 창고가 있는데 거기 물건이 좀 많이 정해져 있긴 한데 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물건이 정해져 있으면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러긴 하지. 근데 한번 일단 와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날인가 가보기로 했는데 이제 일이 있어서 못 가고 그 다음 날인가 이제 갔어요. 그래서 가서 뵀더니 이제 현재 이제 자재가 다 이렇게 창고에 싸져 있어요. 근데 이 정도 공간이면 되겠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조금 공간이 좀 좁아서 제가 좀 좁고 예전 건물이다 보니까 이렇게 철거해야 되고 공사해야 될 것들이 이렇게 좀 많았어요. 근데 이제 앞에 뒤쪽에가 마당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불가피하면 여기라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사장님 이제 약간 아쉬운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일만저만 해서 이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근데 이제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여기를 써도 뭐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철거해가지고 이렇게 해도 써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은 이거 사무실로 와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사무실로 와갖고 막 이렇게 약도를 그려주면서 지금 있는 장소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야기 들어보니까 거기 이제 1층에 창고를 쓰고 있고 옆에 이제 비닐하우스처럼 이렇게 비닐하우스는 아닌데 그런 모양으로 돼 있어요. 포장이 씌워져 있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별로예요. 제가 그 비닐하우스 이 사장님은 1층을 창고로 쓰고 있기 때문에 당신 그 자재를 놓는 창고로 쓰고 있기 때문에 비닐하우스 안에다가 전시장도 하고 창고로 쓰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지 한번 봐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좀 내키질 않아서 사장님 그 1층 창고를 저한테 주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그래도 되겠다 하시면서도 얼른 선택 대답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음은 썩 내키진 않았는데 이제 거기를 이제 가봤어요. 말씀하셔서 가봤는데 쭉 이렇게 둘러보니까 옆에 이제 건물 있는 그 2층 창고 있는 오른쪽에 계단처럼 이렇게 뭐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2층이 있는가 하고 이제 2층을 올라가 봤는데 거기가 이제 2층이 있더라고요.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원룸 사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사장님 여기 2층 비어 있는데 여기를 제가 사용해도 괜찮은가요? 그랬더니 물어봤더니 근데 그 매장으로 쓰려면 저희도 이제 통상적으로 계산했을 때 일반적인 매장들은 대부분 다 1층에 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 매장인데 2층이면 괜찮겠냐고 해서 아니 저희는 상관없다고 그래서 사장님만 괜찮다고 하면 저희가 여기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고는 너무 이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2층 쓸 수 있으면 이렇게 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제 거기를 이제 쓸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또 이제 금액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금액을 그러면 세를 얼마나 저희가 드려야 될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동안 이제 그걸 얼마에 썼냐고 이야기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창고하고 매장 이렇게 전체 다 해서 120만 원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알았어. 그럼 내가 이제 그분도 이제 뭐 원래 세를 내줄 그런 용도가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시고 그냥 이렇게 묵혀두고 계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한 2, 3일 지나도 이렇게 답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또 전화를 드려서 사장님 그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그 금액이랑 얼마 드리면 되겠냐고 물어봤더니 좀 그 머뭇머뭇 하시더니 150만 원 하면 어떻겠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요. 예, 괜찮습니다 하고 이제 150만 원에 계약을 이렇게 이제 사용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이제 200만 원을 계산을 하고 있었는데 위치는 그 독림동이에요. 그래서 너무 그 좋거든요. 시내하고도 가깝고 아주 외곽도 아니고. 그래서 150만 원 이렇게 이제 이걸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럼 이제 보증금은 얼마나 그래도 이제 보증금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증금 얼마나 드려야 돼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거는 이제 제가 원하는 대로 그냥 맞춰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500만 원 보증금 있는데 얼마 해주면 되냐고 그래서 제가 양심상 그냥은 못 쓰겠고 500만 원만 드리면 어때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라고 그냥 너무 쉽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500만 원에 150 이렇게 해서 이제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계약서를 안 썼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월세도 드려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수양회 가기 전에 전화를 드렸더니 이제 계약서 쓰자고 전화를 드렸더니 휴가 갔다 와서 하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알겠어요. 그러고 휴가 갔다 와서 또 이제 이번에 또 찾아가서 뵀는데 좀 이따가 하자고 또 갑자기 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러시는 거지? 그래서 일단 그냥 기다려보고 있습니다. 기다려보고 있고 최대 이제 뭐지 이제 톡방에다 갑자기 뭐 33억, 22억 막 이렇게 올리셨잖아요. 이제 저희가 그 자리를 알아보고 그 바로 옆에 남북의 형제님이 운영하는 카센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시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보려고 같이 식사하면서 형님한테 물어봤더니 그 형님 말로 그때 한 뭐 평당 1,800 간다는 거예요, 시세가. 그리고 뭐 2천을 줘도 안 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그 인터넷으로 이렇게 대충 이렇게 지도를 그려보니까 뭐 평수가 한 280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계산하니까 어쨌든 뭐 50억은 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 뭐 이제 이렇게 형님들하고 식사하고 하면서 이야기했었는데 막 이제 여기 사버리라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막 그러시더라고.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사장님이 다녀가 하셨는데 사장님한테 이제 그때도 형제님들이 여기를 양 사장한테 팔으라고 그랬더니 그 사장님 하는 이야기가 저는 이제 못 들었는데 그 사장님 하는 이야기가 여기가 33억인데 양 사장이 어떻게 사 이거를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정확하게 알게 됐어요. 전체 평수가 330평 330평이고 평당 한 1,000만 원 지금 시세가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최대행님한테 드렸더니 그러면 싸다는 거예요. 50몇 억이었는데 이제 33억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싸니까 혼자 살려면 부담이 되니까 익선행제하고 저하고 둘이 같이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살려면 부담이 되니까 둘이 같이 살아, 이것을. 그래서 혼자 뭐 이제 1층은 전시장하고 2층은 1층은 창고 공장하고 2층은 전시장하고 3층에다가는 집을 만들고 뭐 이제 혼자 계획을 다 세우셨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그 이제 톡방에다 그걸 올리신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참 이렇게 이제 감사가 되는 부분이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보이시고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역사해 가시는 것들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니까 어쨌든 뭐 제가 생각도 못하고 계획도 안 하고 있었던 일인데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참 섬세하게 이렇게 일하신 부분들이 생각이 되어지고 참 감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 말까지 이제 제가 그 창고를 빼줘야 되는데 제가 실은 이제 그, 김철수 형제님, 이제 아시는 분들 계시고, 뭐, 모르시는 분들 계실 텐데, 김철수 형제님, 제가 이제 예전부터 이렇게 이제, 친분이 있게 지내는 형제님인데, 몇 년 전에 연락이 됐어요. 한 20 몇 년 동안 이렇게 연락이 됐다가, 몇 년 전에 연락이 연결이 돼서, 형제님 이제 수양에 오시라 하려고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를 드려서, 형님이 저에게 이제 질문하시더라고 바쁘냐고 그래서 예 바빠요. 그러다가 이제 뭐 매장 창고 이사하는 이야기 이런 게 이제 막 나왔어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형님 이제 트럭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가지고 형제님이 오신다고 해서 갑자기 그 다음날 하고 이렇게 이제 제 차하고 형제님 차하고 이렇게 두 대로 움직이면 트럭이니까 사람이 이제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두 사람만 하면 버거우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우준이한테 이야기해서 건우 형제하고 건아 형제 빨리 오라 그래라. 그 다음날 오라 그래라 해가지고 형제님이 이제 오셔서 이렇게 이사해줬는데 거의 그날 거의 다 끝났어요. 형제님이 아주 밀어붙이는 게 아주 선수거든요. 제가 미안할 정도로 아주 막 그 일을 잘 그렇게 밀어붙이셔요. 그래가지고 생각지도 않게 형제님하고 이제 그러려고 전화를 드린 게 아닌데, 수양이 오시라고 하려고 전화를 드렸는데, 또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사를 어쨌든 그 주안에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다행히 이제 딱 이사가 물론 너무 더웠습니다. 너무 더워서 또, 그, 형제님 차가 그날 마침 에어컨이 고장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이제 최대형제, 제가 이제 그, 최대형제하고 우준이하고 건양제 이렇게 있어서, 일을 좀 이제 할 사람들, 안 할 사람들 이렇게 분리해서 이렇게 차를 타게 가고 했는데, 서로 그런 게 차를 안 타고 그래요. 왜 그런다냐 그랬더니, 에어컨이 안 나온다고. 그래서 이제 되게 어쨌든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너무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부터 이제 막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간간히. 그러면서 이사하는 것도 주님이 때가 맞게 이렇게 적절하게 이렇게 이사할 수 있도록 해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참 이렇게 감사가 됐습니다.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잠언입니다.
그러면 생각나는 말씀이 잠언 3장 5절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몇 번 궁리를 했었는데 안 됐었거든요. 주님이 하실 때를 기다리고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의지하고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 이렇게 너무 수월하게 일하시는 것을 이렇게 경험하게 됐습니다. 제가 뭐 33억에 대한 이자가 얼마 나온지 잘 모르겠지만 또 지금 현재 있는 매장보다 또 창고보다 훨씬 더 좋은 장소로 하나님 이렇게 이전하게 하시고 제가 뭐 이제 거기서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보다 어쨌든 그 상권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거 별로 보는 눈은 없는데 주위에 이렇게 아파트들이 아주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구나 하는 마음에 확신이 들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설레발이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에서 어떻게 일하실지에 대한 기대 심리가 이렇게 생겨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넓은 데로 오게 하셨고 왜 이런 장소로 이렇게 인도하셨는지를 기다리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내 삶 가운데 이분이 성실하게 일하고 계신다. 이분이 정말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서 나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런 마음의 확신이 들 때 저희들 마음 가운데 이렇게 평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확신을 갖게 되고 마음에 이렇게 담대함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주님이 이런 말씀을 보여줬을 때 아까 이제 제가 너가 행한 일을 이미 내가 벌써 받았다 이런 말씀 보여줄 때 저는 이제 단순하게 하나님이 나를 물질로 축복하시겠구나 이런 생각만 했거든요. 그리고 그것만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가고 있다고 하는 증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든지 혹 가난하게 될 수 있죠. 사업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이 일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라고 하면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의 삶을 맡길 수 있다는 거죠. 저의 기준이 그냥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이것이 기준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이 인도했냐 안 했느냐 하나님이 간섭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더욱더 중요하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과 안식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도 저희 갈 길은 멀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다른 큰 타일상들과 비교하면 애게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예 그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레벨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관점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에 간섭하고 있냐 없냐 내가 가난하든 사업이 잘 되든 안 되든 간에 이 일에 하나님이 간섭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마음 가운데 평안함과 또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담대함이 생기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하나님 제가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는 것들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냥 무턱대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게 아니죠. 그러나 내가 계획하는 바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예의주시하게 살펴볼 필요는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무조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제가 이제 더 마음 가운데 어쨌든 확신이 드는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어떤 소원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서 하나님 이 일을 제가 소원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운데 이게 되어져야지 이게 감사하고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이 일을 제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십시오. 제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다만 제 마음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이런 기도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이제 진행되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마음에 더 이제 담대함을 갖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이렇게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 복음을 전하러 2차 전도행 때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북쪽으로 가고자 하는데 성령이 막았잖아요. 또 밑으로 가고자 했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두로아로 하나님이 인도하셨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마게도냐에서 환상을 보여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계획을 가지고 전도하는 일을 계획했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막기도 하고 다른 길로 인도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계획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일주시에서 살피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해가는 길을 따라서 우리가 따라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 부르신 걸로 인정했다. 건너와서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그들이 인정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원래 목적은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복음 전하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와 같이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모두 가운데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이렇게 나타나게 될 때 저희들이 그걸로 인해서 감사하고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또 성도님들이 너무 많은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뭐 어떻게 진행돼가고 있냐, 상호는 어떻게 정했냐, 빨리 땅을 사버려라, 내가 기도해 줄란다, 뭐 와서 이사 날짜를 언제 할 거냐, 내가 와서 도와준다, 이런저런 관심을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도 너무 이렇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도들에 대한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고 실천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셨던 것이 있는데 제가 한 3년 전에 그때 이제 몽골에 갔을 때 아침에 이슬을 맞으면서 들판을 이렇게 거니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저와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주님으로 인한 기쁨과 행복 속에서 주님을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많은 상처들이 있고 마음은 제가 다 헤아릴 수 없죠. 성도님들이 어떤 상처 또 우리 아이들이 어떤 마음에 상처가 있는지 다 알 수 없지만 다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 또 우리의 행복의 참된 조건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 또 주님으로 인한 일들이 주어졌을 때 우리에게 행복함이 있는 거잖아요. 그냥 사람 좋은 것은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즐겁게 하려면 예능 프로그램 보면 돼요. 그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즐거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채워져야지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영혼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하나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했었는데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그런 모습을 이렇게 확인하게 된 것 같아서 너무 이렇게 감사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일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고해 주시고 또 헌신해 주셔서
다른 성도들이 이렇게 이익을 얻게 된 것에 대해서도 그분들 앞에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일하셔서 그 가운데 성도들이 평강 가운데 함께 교제하고 함께 주님을 기억하고 또 주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고 어떤 이제 제가 다 뭐 이야기를 들은 건 아니지만 어떤 가정은 다시 가족 모임을 이렇게 시작했다 이런 가정들도 있고 또 어떤 가정은 처음으로 우리가 이제 다시 가족 모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기도 하고 매일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소식도 듣게 됐습니다. 또 가정이 어쨌든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되어지고자 하는 이런 도전하는 마음, 새롭게 이렇게 실천하고자 하는 이런 변화들이 일어난 걸로 인해서도 매우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저는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생각이 났거든요. 지금 모임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 청년들이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정말 저희들의 잘못된 분별로 인해서 그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고 그들의 마음이 이제 마음이 멀어졌는지 몸만 멀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등 돌려져 있는 이런 모습을 볼 때 굉장히 미안한 마음과 아픈 마음이 한편으로 있었습니다. 그들 위해서 더 기도하게 되고 그들을 정말 살피는 일에 그리고 할 수 있으면 그들을 모두 이렇게 초청해서 우리가 진실되게 이렇게 사과하는 마음을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한편으로 이렇게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저희들이 누리는 이 누림을 그들이 이제 경험하게 되어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한 청년이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했는데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서 아직은 때가 아닌가 보구나 그러고 있었는데 얼마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너무 이렇게 감사가 되더라고요. 전화해서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 교회 나와야지 이렇게 말했을 것 같은데 그냥 보고 싶어서 했다. 모르더라고요. 아저씨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냥 주님이 저희들 향해서 품으셨던 마음 있잖아요. 주님은 죄인된 저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은 타인을 향해서 그들이 나를 향해서 옹수와 같이 행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옹수와 같이 행했는데 그 옹수와 같이 행한 저를 위해서 주님은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우리에게 그런 존재들은 아니잖아요.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어찌 보면 가슴 아픈 이런 존재들이잖아요. 그들에게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이렇게 나타내야 될까? 어떻게 그들을 돌아보고 섬겨야 될까 하는 생각을 다시 이렇게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일들에 더욱더 마음을 두고 주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행하게 될 때 교회가 이렇게 회복되어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면서 마지막에 우리 찬양의 밤 할 때 사연 올리셨잖아요. 정용수사님이 무슨 사연을 제가 너무 듣고 싶었는데 그때 갑자기 통닭이 왔다고 가서 계산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밖에 나갔어요. 근데 통닭 아저씨가 아직 안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다시 강당 안에서 들어왔는데 사연을 못 들었어요. 이제 찬양만 이렇게 들었는데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냐면 그저 사랑만 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저 사랑만 하게. 후회 없이 사랑만 하게. 자매님이 썼던 글 중에 어떤 부분이 생각나냐면 옳고 그름 따지지 말고
우리가 그거 따지면 서로 난리 나죠. 전쟁통 아니겠어요? 형제님 왜 그러고 살아요? 자매 왜 그러고 살아요? 너는 왜 그러냐? 우리 말씀을 가지고 잣대를 대면 온전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말씀을 저버리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지만 그거는 내가 내 자신에게 이렇게 견주어야 될 것이고 다른 분들을 향해서는 옳고 그름 따지지 말고 주님의 사랑으로 포용해주고 안아주고 배려해주고 섬기게 될 때 저희들의 모임이 정말 아름다운 모임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양회라는 타이틀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없애단 그 행사 기획부에서 새로운 그 명칭을 만들자 해서 한 것이 사랑의 여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1회 사랑의 여름 이렇게 했는데 여전히 성도님들이 가운데서 캠프, 수양회 이런 말들이 계속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잘 홍보하지 못한 저희들의 책임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어떤 성도님이 그래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도 저는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사랑의 여름을 경험하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의 이 사랑의 여름이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지속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빛골 상목교회가 정말 주님을 닮아 있는 교회, 또 주님을 잘 드러내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이제 산책을 이렇게 하면서 어떤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을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이렇게 주님하고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갔던 길인데 돌아오는 길을 보니까 발자국이 이렇게 찍혀져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아무도 없었는데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제 발자국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슬이 묻은 발자국들이 이렇게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떤 것들은 선명하게 남아 있고 어떤 것들은 흐릿하게 남아 있고 또 어떤 것들은 이렇게 아예 흔적 자체가 없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물이 많이 묻어있는 이 발자국은 선명하고 오래 남아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빛골 상무교회가 주님으로 충분하게 적셔져 있어가지고 주님으로 인한 흔적과 주님으로 인한 이 역사가 오래 지속되는 그런 흔적만 남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주님 앞에 이렇게 하고 주님 앞에 기도 드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빛골 성목교회가 정말 주님의 흔적만 남아있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으로 충만하게 적셔져야 되겠죠. 이번 수요일날 교제할 내용 중에 그런 교제가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실천해내는 사람, 그리스도를 실현해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를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실현해내는 그런 빛골 상목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수양의 영상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기도하시고 영상 보시고 식사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섬세하게 일하고 계심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주님이 교회 머리가 되셔서 저희들로 얼마나 평강 가운데 거하게 하는지, 저희들 얼마나 주님으로 인한 쉼을 누리게 하는지를 생각하게 되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만나 뵙는 그날까지 주님의